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이고 2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배치되는 이야기죠. 3장은 성막 봉사자들인 레위지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4장까지 레위지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지파 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하고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목사고 목사로 세움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어요. 탁월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세우셨어요. 그 은혜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우셔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불러주셔서. 또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그의 태어나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은혜죠. 제사장을 직분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유라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잖아요. 나답과 아비유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4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살아있는 아들은 누구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인데 철저하게 나는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실수를 했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태워버렸어요. 그 하목제로 드려지는 이 고기를.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동기가 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다말과 어떻게 엘르아살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형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데 반복되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들과 같은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게 해주셨잖아요. 똑같이 이제 막 실수를 반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비우고 지어져 가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은혜로 살려주셨다. 실수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실수 하고 살거든요. 하나님 넘어가 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꼭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이전의 모습처럼. 이전에 실수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큰 화를 당한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 1절도 그렇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5절에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레위지파들 전체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위지파들이 뭘 해야 될까요? 6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 전체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공동체가 지어져 가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고 그 하나님 편에서 뭐냐면 그 리더에게 각 사람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맡겨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철저하게 아론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이루는데 너무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질서 있게 행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레위인이 어떻게 돼요? 레위인도 그 안에서 질서 있게 모든 성막의 업무를 감당해야 될 때 그때 아론의 말에 잘 따라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그래서 여러분 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해막 앞에서 나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온 회중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후에 쭉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라. 이제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1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직문이에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애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그들에게만 부여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어떻게 이들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따라 잘 감당을 해야 되겠잖아요. 어제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나눠져 있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 역할을 따라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나의 직분, 나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나의 역할이 있어요. 이 성막 봉사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이제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대표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때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나를 소유 삼으신, 나를 세워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에게 지음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해막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이제 3장 14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12지파의 인구는 어떻게 해요? 군대로 개수되었잖아요. 군대로 개수된 자. 근데 오늘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으로 개수된 거예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개수된 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수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인원을 주었던 게 이제 이런 인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27,000명이라는 인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막의 봉사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 저 사람들 몇 사람만 되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참여하게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나눠서 하게 하신다는. 교회 갔더니 뭐 여러 사람들 뭐 봉사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역할이 있어요. 같이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각 지파도 보면 동서남북에 그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잖아요. 보면 레이 지파 중에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게 레이의 아들들이죠. 이게 큰 자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게르손의 그 후손들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치게 했고 고핫의 후손들은 남쪽에 진을 치게 했고 무라리의 후손들은 이제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했어요. 성막 동쪽은 누가 진을 칠까요? 동쪽에는 모세와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그 에스겔서도 보면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쪽에서부터 오잖아요. 동쪽에서부터. 그래서 성전에는 동쪽에가 문이 있어요. 동쪽에가.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가 거기서 진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직무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25절, 26절을 보면 뭐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희장문과 뜰의 희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희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될 직무이죠. 31절은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직무예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희장과 그것들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 이동할 때 누가 그 이동을 하죠? 고핫 자손의 후손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직무예요. 36절과 37절은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될 직무이죠.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받침과 그 말뚝과 줄들이니라. 많은 인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막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이 정도 사람들이 필요할까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작게지만 어떻게 해요? 많이 서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됐다가 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봉사자들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동쪽에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냐? 38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성막에 봉사하는 봉사가 행해져야 된다. 이 행해져야 될 때 그 하나님이 리더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세웠다. 아까 제가 9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직무를 그러니까 8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9절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이제 엘리야살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잖아요. 그때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살도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야살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은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뭐 특별히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탁월한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다 주셨으니까 함께 연합함으로 각각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지어져 가면 교회 생활은 행복해요. 나의 직무와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함께 감당하는 것이니까 넉넉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재성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이루는 게 많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내려놓고 무엇보다 오늘 레인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레인의 부르시는 주님, 또 레인에게 직무를 맡기셔서 그 성막의 모든 봉사를 행하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일에 맡겨진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소유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인데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나님 부흥의 기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서서 일을 행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김인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